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스스로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작가로 삼가로. 정답은 작심삼일. 근데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작은삼촌 이렇게 썼답니다. 기발하죠? 집안에 한 명 정도는 이런 작은 삼촌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백수라고 불리면서 왜 그런지 꼭 추징 입고 다녀요. 그리고 남들 다 출근한 해가 중천했던 그 시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작은 삼촌. 그런데 이 작심삼일은 작은 삼촌들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작은 삼촌처럼 작심삼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속상해봤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작심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결심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먹는 것, 작심하는 것, 결심하는 것은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결심해야 합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에 내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살까? 내가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을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작심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딱 작심하고 나면 그것이 3일 간다는 거죠. 3일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가 작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심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것이 정말 문제이겠죠. 그러면 왜 작심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해내야 되는데 듣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듣고 깨닫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정말 지켜내지 못하는가? 작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라의 작심, 에스라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지금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세 가지 결심이에요. 첫 번째 결심은 에스라가 율법, 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 알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게 되더라도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지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정말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딱 됐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구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하,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공부의 맛이죠.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맛.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두껍습니까? 엄청 방대한 양,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오랜 시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딱 대하면 그 말씀의 두께, 이 말씀의 무게에 압도를 당하죠. 야, 이것을 어떻게 다 깨닫냐? 그런데 신기하게 반복해서 깨달아 알기로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하나씩 껴 맞춰지는 것이 느껴져 와요. 관주라고 하죠. 보석을 꿰맞춘다. 관주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 말씀의 맛이죠. 말씀 먹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사하고 기쁨이 막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 신약 성경 관통 세미나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단 10주 만에 관통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 보이세요?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복음서를 어떻게 10주 만에 관통합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바라는 것은 다 뚫어내고 알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놔둘 거 아니잖아요. 일평생 읽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맥이라고 할까요? 맥을 좀 착탁탁 잡아드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누면서 성경 말씀 읽는 것에 한번 자신감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한 것이죠.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왕에 신청하셨으니까 마음을 정말 다잡으시고요. 숙제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서 다시 못 돌려드려요. 이왕 신청하신 거 이번 기회에 복음서를 내가 한번,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관통해 보겠다. 아,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등록은 못 하셨더라도 지금 성경책 읽는 건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새해 결심하실 때 누구나 한 번씩은 결심하잖아요. 내가 올해 성경 최소한 1독 하리라. 그 결심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 알기로 결심했어요. 또한 에스라는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자기의 삶에 실천해서 적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도, 물론 듣고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깨달아야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실천할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맨날 깨닫고 실천한 마음이 생기다가 주저앉고, 맨날 깨닫고 실천할 마음이 생기다가 주저앉고 이러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시죠? 벼룩이 정말 높이 뛸 수 있는 곤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벼룩을 이 비커에 딱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번 툭 튀다가 계속 거기서 튀는 거죠. 그러다가 비커 뚜껑에 계속해서 맞다가 나중에 비커 뚜껑을 딱 살짝 벗겨놔도 어떻게 해요? 그 정도밖에 못 튀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 튀는 거예요. 아, 나의 한계는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와, 좋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해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한번 적용해 봤다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버리라. 그렇게 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와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교훈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듣고 깨닫는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적용하는 것이구나.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교훈을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 깊숙이 동의하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소박하게 심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의 삶을 경영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말씀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가 결심한 것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적용해내요. 실천해냅니다. 자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막 억지로 막 강요해요.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도 포로, 거기 살던 사람도 포로, 뭐 너나 나나 뭐 그저 그렇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에스라가 뭘 갖고 도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민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인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콧방이 퀴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근데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에스라가 적용해요. 에스라 10장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버리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뭐 너무 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아닌가 싶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결혼 끝내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을 본인 스스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강요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까지 적용해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여행 기간이 무려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났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5월 초하루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2, 3, 4, 5 적어도 4개월의 여행 기간을 통해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여행 기간 동안 주변에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행 기간만 4개월이에요. 당시 교통수단을 볼 때 아마 낙타를 타고 왔거나 어떨 때는 막 걸어서 왔겠죠. 여러분, 누구는 작심삼일 하는데 누구는 4개월, 어떻게 작심 넉 달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작심삼일해서 결심한 거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그 힘든 여행길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결심했던 것을 어떻게 4개월 동안이나 변치 않고, 4개월이 뭡니까? 그 이후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러한 에스라의 결심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의 세 번째 결심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결심에 에스라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자기가 깨닫고 실천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가르치려면요, 항상 가르침의 3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먼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가르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지금 이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무슨 설교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막 떠들어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운동 경기라든지 뭐 요리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우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학생이 함께 만나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냥 에스라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사라는 뜻은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간단하게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acher. 선생님 에스라가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으로서 뭘 가르쳤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가르쳐야 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작심 넉 달은 고사하고 에스라도 작심 3일하는 작은 삼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목사이지만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연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에스라의 결심은 쉽게 사그러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내가 작심 삼일 하고 싶어도, 쉽게 포기하고 싶어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갖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좌우분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에, 그것이 눈에 밝히기에 에스라가 작심삼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주부, 요즘 뭐 여자들만 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사도에도 하시니까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기분 좋아서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이거 좀 하루 이틀 밥한 거 아니고 또 해야 되나? 근데 만약에 그 밥을 나만 먹는 밥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안 하거나 대충 때우시죠. 뭐 한 끼 거른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밥을 나만 먹으면 거를 수 있지만 내 식구들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동기부여가 지속되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넘어서 작심평생이 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결심, 나만을 위한 작심이라면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래 간다, 정말 불굴의 의지로, 야, 나는 정말 자수성가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이뤄내야 돼 라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먹은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사그러지고 굳게 먹는다고 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결심하는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새롭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반쪽짜리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어떤 임프루브, 나의 성장 이런 것들만 위해서 있다면 우리가 먹는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어김없이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다이어트, 어느 순간 사그라졌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한 몸 날씬하려고, 내 한 몸 건강하려고. 사실 자기 몸에 대한 동기만큼 긴급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없습니다. 야, 이 몸에 좋다라고 하면 바퀴벌레까지는 아니죠. 무슨 벌레도 먹고 뱀도 먹고 막 사약도 두세 발 드실 거예요. 영양제 막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결심이라면 한 일주일 가겠죠. 조금 더 몸에 관심 있으신 분 한 달 갈 겁니다. 그러나 1년 12달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에 자기가 아무리 작심해도 그 작심한 것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결심한 것이 흐지부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결심을 나 혼자 한 거니까 그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줄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도 내가 세운 결심 내가 포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에요. 올 한 해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야식은 절대 안 먹어. 근데 9시 넘어서 치킨 윙을 뜯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제지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빼기를 갖고 내가 먹는데 뭐라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서 변명하죠. 야, 사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인생은 뭐가 있어? 다 먹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자기 변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살을 빼서 자기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을 뺀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빼어진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심한 것이 쉽게 사그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리라, 영어 공부 정말 유창하게 한번 해버리라, 마음 안 드셔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한인교회에 모여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설교 듣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시면 다 한국 TV 보시고 드라마 보고 요즘 한류가 대세야, 한류가. 요즘 베트남 내 친구들에게 이게 지금 종업원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 알려줘야 돼 하면서 한국말로 열심히 TV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내 한 몸, 내 한 인생에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기회를 찾기 위해 결심한다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눈에 밟히기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결심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에스라 자신만의 결심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스로 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결심하라. 가슴에 손을 좀 얹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스스로 결심하라. 한 번 더. 스스로 결심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 결심할 때 결심할 내용을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결심할 대상을 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도 잘 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결심하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내용, 훌륭한 내용을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의 대상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있으면 처음에야 반짝 결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처음 먹었던 마음과 전혀 다른 결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좋은 내용을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대상이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은 몸이면 그냥 넘어가지. 나은 몸이면 그냥 쉽게 포기하지 뭐 까짓것. 그렇지만 내가 돕고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돕고 있는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내 지체들을 생각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190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드리셨던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 조선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정,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결심하였던 그 결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거꾸로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태평양을 건너와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척박하고 힘든 이민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 한 몸, 우리 가족의 생존, 내 한 몸의 미래를 위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선교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명령, 지구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에 높을 상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지극히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명령이다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누굽니까? 모든 족속.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할 대상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 하니까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너무 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나하고 함께 다락방으로 함께 모여있는 영적인 식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만 작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체들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에스더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준행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자. 여러분 오른손을 좀 쥐시고요. 어떤 구호 외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준행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라. 스스로 결심하자.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이를 지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에스라의 모습을 좀 떠올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에스라처럼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저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